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니 그 속에 생기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메마른 뼈들의 메마른 심령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의 꽃다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꽃다발에 있는 꽃들은 이미 뿌리에서 끊어진 꽃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이 꽃들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도 보면 예쁜 꽃이 있습니다. 이 수국은 꽃은 결국은 질 겁니다. 그러나 잘 우리가 관리를 하면 다음 해에 또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꺾인 꽃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떤 것도 말라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꽃다발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꽃다발이 일주일 정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다가 말라가듯이 우리 역시 죽음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70, 80이 돼도 곱게 늙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우리 목사장 기도회 갈 때 우리 방에 있던 목사님 제게 나이를 물어요. 원래 70인가 하니까 깜짝 놀라요. 64살 정도밖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70살이 64살 돼 보여도 결국에는 다 늙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데요 이렇게 해도 누구든지 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름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던 그런 선지자였죠. 에스겔이 살고 있던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에스겔을 포함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은 이 그발강 근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포로로 잡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골짜기로 데려갔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꿈 같은 환상을 정말 사실같이 그렇게 보여줬죠. 올 때로는 어떤 꿈을 꾸면 진짜 같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진짜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이 꿈만 바로 환상, 진짜 같은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채우고 있는 것은 해골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에스겔이 그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를 가운데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물으셨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휴대폰에서 이제 유튜브에 한 장면을 봤는데 71년 전에 1951년도에 6.25 때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돌아가신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유해를 발굴했죠. 근데 그때 죽은 사람 유해를 봤는데 뼈만 남았습니다. 해골이 남아있고 팔과 다리에 뼈들만 남아있었는데 무려 71년 동안 그게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이제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칫솔 2개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 하나 있는데 숟가락은 아직도 스텐 숟가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숟가락에 지금도 있는 것을 봤는데 근데 이런 뼈들이 에스겔이 지나가는 그 골짜기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모든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뼈들에게 이렇게 나의 명령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은 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뼈들은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살도 없습니다. 힘줄도 없습니다. 신경도 없습니다. 가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 속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뼈에는 힘줄이 있어야 되고 근육이 생겨야 되고 그게 신경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추어지고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그 국군의 유해를 회고하는데 이제 땅에다가 천우에다가 그림을 딱 그려놓고
머리 모양의 해골, 그 다음에 팔은 팔에다가 이렇게 딱 맞추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뼈들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뼈, 저 뼈가 맞추어지고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다시 그 위에 살과 피부가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졌죠. 완전히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도 있고 살과 피부도 생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0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도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모양은 완전히 사람 같은데 살아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나라 말을 가리켜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고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민정음 보셨나요? 훈민정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어 나갈 때 그때 한글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고대 한글이었다. 고대 우리나라 글자였는데요. 옛날에 사용했던 글자. 저는 이쪽 방에 들어가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용하셨던 한글 성경책이 있습니다. 1937년도 지금부터 거의 한 7, 80년 전에 만들었던 책인데 지금 읽어보면 그 무슨 글자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글자 밑에 점이 하나 딱 찍혀있고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도무지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지금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를 가르쳐 말하는데 이 루아흐는 바로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게 루아흐,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할 때 그게 루아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뼈도 연결되었고 힘줄도 생기고 살과 피부도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죽어있는 저들을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3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런 뼈가 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각각 자기 뼈가 연결이 돼서 수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기에 의해 소생할 이들은 이제 다시는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강한 군대를 이루어주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기로 인해 강력한 능력과 영적 생명력을 갖게 된 이스라엘의 군대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위해 준비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숱한 그런 절망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우리는 이제는 다 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시며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과 합병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끝이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독립을 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독교 신자는 뭐 전국적으로 한 10,000명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3.1운동에 독립선언을 한 사람 33명 중에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는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전 국민의 한 20% 정도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오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가 망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였었죠. 그런데 그 뼈들이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3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끌려가는 그런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망한 것 같고 한없는 나라에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희망을 주신다. 그런 그들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고 에스겔 37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습니까?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저희 차를 타고서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어떤 곳에 가니까 참 상식에 벗어나 행동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보면은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쩡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날에 되면 들판에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들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농사철에 오늘 뭐를 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간다. 그래서 예수쟁이는 미쳤다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찬송가를 들고 교회를 갑니다. 깨끗하게 한복 두루마리 입고 그렇게 교회를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도 기억하거든요. 제 어릴 때 주일날이 되면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나중에 중단을 하셨는데 교회 장로님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주일날도 막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곡식을 들여다가 타자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주일날 해피로 주일날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침 일찍 다 한복을 갈아입고 깨끗한 한복 갈아입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교회를 가십니다. 예를 다 드리고 돌아오십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런 게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미쳤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정말 미쳤습니까?
가을철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밭에 논밭에 농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 가니까 저기 기장에 가니까 대변에 가니까 어떤 6일 횟집을 하는 그 횟집이 있어요. 요즘은 뭐 주일이 바뀌어서 주일날도 장사하는데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그 6일 횟집에는 6일 동안 장사하고 주일날 일요일날에는 장사를 하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일요일날 더 많은 손님들이 오죠. 대변항 이쪽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날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평일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면은 그렇습니다. 장어를 먹으러 가면은 그 집은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바글바글합니다. 다른 집에는 손님 온도 불구하고 그 집은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6일 동안 주일날 장사를 못한 것도 하나님께 그 6일 동안 다 채워주시는 것 직접 눈으로 목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예수쟁이면서도 예수쟁이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지만은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 해도 그 속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 속에 있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때문에 죽음의 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되고 마른 뼈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 중에 하나가 될 뿐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삶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 팔공산에 가면은 갓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갓바위는 이제는 입시철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입시철이 되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없는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 미신자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올라가는데 그 행렬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까이 올라가서 그 바위에 빌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쟁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처럼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골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애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피부도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고 매우 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지만 움직임도 없이 서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 모습 그 속에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수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우리가 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냥 실망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으셨네.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계속 같이 계시면 좋은데,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내 대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만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는데 그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다 생각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일날 한번 가서 한 번 들은 설교 말씀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이모님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게 되고 그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뒤에 저희 딸이 있지만 참 어릴 때 제 속을 좀 많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로서 지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저 아이를 인도하시겠구나 생각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위험한 젊은 시절을 지나면서 성령께서 그 속에 계셔서 인도하신다면 직접 가르치신다면 제가 뭐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르칠 노력을 해도 빗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저 아이에게 임재하셔서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아이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족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귀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인데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서 별명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변하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변하시는 분이다. 대신 말을 해주는 분이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는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놓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 회복은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대로 많은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생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마른 뼈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뼈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른 병에 걸린 주님을 알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실력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습성에 들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웁니다. 내 힘대로 끊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중독병에 걸려도 내 힘으로 뜰 수 없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중독이 되어지면요 내 힘, 내 의지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그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회복은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마치 소망 없는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무덤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다시 고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10년 전에 이제 평양에 여러분들이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대형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3분의 2가 다 돌아가고 2주간 후에 나머지 한 500명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오늘만 끝이 나는데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벌어졌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갔으니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갔네. 저도 이번 기도회 시간에 보니까 마지막 기도회 때 사람들이 많이 가버렸어요. 숙소 영들 목사 장로를 해서 그런가 목사 장로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텨야 돼.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근데 끝까지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끝까지 갔는데 한 3분의 2 정도 갔어요. 그때 문득 제가 그렇게 생각 평양 장대교에서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자리로 3분의 2가 다 돌아가고 중간중간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의 간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평양에 있었던 그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부흥운동, 회개의 운동이 이제는 평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원산 땅에도 놀랍게 이 운동이 퍼져나가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다 돌아가고 남은 자들이 설렁한 가운데 기도하지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루어졌던 평안 대부흥운동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며 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